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회자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다니엘 3장 말씀은 후 3년 반에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은혜를 받고 이 축복을 받아야만 그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자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시험과 환난 중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환관장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근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보게 되면은 뱀의 말에 그 꼬임에 넘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절대 넘어가지 않았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았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절대 아니 앉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별된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정에서 경제적으로, 또한 남편 또는 아내, 자식들, 또한 사업을 하면서 동역자, 건강상으로 또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또 신앙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자, 그러한 자는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악의 꾀에 넘어가기 쉬운 자들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장에 보게 되면 세 종류의 시험이 있는데, 첫째 악인입니다. 그리고 둘째 죄인입니다. 그리고 셋째 오만한 자입니다. 바벨론 나라는 악인이죠.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죠. 오만불순하기 아주 짝이 없었습니다. 자기 원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자들이었죠. 또한 여기에는 세 가지 타락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악인의 논쟁의 대상이 되는 자. 그러니까 악인이 야, 쟤를 어떻게 하자, 쟤를 좀 넘어뜨리자, 쟤를 공경에 처하자, 논쟁이 되는 사람. 둘째, 죄인의 노선에 서는 자. 셋째, 오만한 자와 동화된 자. 그러니까 항상 마귀가 틈을 보다가 약간의 틈이라도 있으면은 끌어내리죠. 하와처럼. 듣고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손이 갈 만큼 탐스럽다 그랬거든요. 악인의 논쟁의 대상이 되고 죄인의 길에 섰죠.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된다, 오만한 자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이처럼 복이 없으면은 악인의 간신과 논쟁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빈틈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과 행동에 허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대한 허물을 잡히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 3장 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실수는 다 있다, 사람인지라. 그러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은 온전한, 여러분 온전하다 온전하다 우리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온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입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말한 대로 내가 심판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절제하고 이 말에 소금을 치는 사람은요, 온몸의 행동과 마음까지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의논의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왕의 진미, 진수성찬, 각종 품질 좋은 음식들로 대접을 해주었죠. 결심이 약한 사람 같으면요, 거기 동합니다. 포로로 잡혀왔죠. 노예입니다. 근데 왕궁의 음식, 왕이 먹던 음식을 주겠다, 이 마음이 약하고 흔들림이 있는 사람은요, 거기에 그래 왕의 음식 먹고 좀 열심히
체력을 보강한 다음에 하나님 일을 하면 되지. 뭐 어때? 그러니까 다니엘 세 친구는요, 마음이 확고했습니다. 신념도 신앙도 뚜렷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음식은 왕이 먹기 전에 먼저 우상에게 절하고 바쳐진 음식이다. 그 음식을 내 몸을 더럽힐 수 없다 하고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그 말씀이 있죠.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께 구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뜻을 정하고 나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을 해야겠다 그러면은 사람을 설득을 시키고 반대하는 사람도 설득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왜? 그걸 먹으면은 이 음식은 우상 숭배했던 음식이기 때문에 내가 더럽혀지는구나. 십계명을 어기는 게 되는구나. 단호함, 결단력, 확고한 신념과 신앙. 그게 없으면요, 후삼년 때 다 휩쓸립니다. 나는 이 세상과 짝하지 않겠다. 이 세상의 풍조를 나는 절대 쫓지 않겠다. 세상과 나는 별개다 하고 뜻을 딱 정한 후에 그 뜻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그곳에 성령님을 미리 보내주시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모든 대화가 주 은혜 가운데서 은혜로서 선한 결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맡기옵니다. 그러고 양치하고 그러고 씻고 그러고 밥 먹고 그 생각을 아침에 먹었으면은 계속 그 생각을 해 나가는 겁니다. 아침에 하고 딱 잊어버리면 또 저녁에 와서 왜 아침에 결심했는데 내가 다 잊어버렸네. 육신은 제약이 있죠. 시간, 공간. 그러나 마음과 영혼은 제약이 없습니다. 화장실에 가든지 커피를 마시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을 안 하겠습니까?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급하게 어려운 일 닥쳤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마음부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예레미야 35장에 보게 되면요, 레갑 자손은 참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레갑 자손이 나오는데 이 레갑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민족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 하는 민족입니다. 역대상 2장 55절을 보게 되면 레갑 자손의 족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 곧 디락 족속과 시므아 족속과 수가 족속이니 이는 다 레갑의 집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겐 족속이라 그랬거든요. 민수기 10장 29절에도 보게 되면요, 미디안 족속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갑 자손은 미디안 족속이면서 겐 족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만난 다음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만든 사람이 모세의 장인이죠. 그 제도를 정착시킨 장본인입니다. 출애굽기 18장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때 레갑 자손도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레갑 자손인 겐 족속 후예 중에 그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나답이라고 하는데 북이스라엘 예후와 협력해서 아합 왕가를 갖다가 전멸시킨 인물이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10장에 그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 35장에 보게 되면은 레갑 자손에게 조상들이 명한 명령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요나답이 자손에게 명하기를 첫째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둘째 집도 지지 말며 셋째 파종도 하지 말고 넷째 포도원을 재배하지도 말고 다섯째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하라. 근데 이 명령을 한 지 100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레갑 자손은 조상들의 이 5가지 명령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에요. 조상의 명령. 예레미야 35장 10절에 보게 되면은요,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다 준행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레갑 자손의 예를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을 하고 있거든요.
에레미야 35장 14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은 네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그 명령을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날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명령을 안 듣더라. 네갑 자손은 조상이 얘기했는데도 다 듣는데 100년이 넘도록 너희는 하나님이 명령했는데도 100년은 고사하고 일주일도 못 지키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델성시푸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다니엘이 10대 어린 나이에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것은 그 한순간에 끝난 일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지켰어요. 80이 넘고 그래도 끝까지 10대 때 뜻을 정한 것은 죽을 때까지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런 뜻을 정하고 중간에 작심삼일이 되지 말고 끝까지 지켜야 환난 날에 구원을 얻을 텐데 다 흐지부지 되거든요. 이 얘기는 저한테도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싹 빼놓고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잠언서 14장 5절에 보게 되면요,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건 신실합니다. 그 신실한 사람은요 절대 거짓이 없어요. 세상 말에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시킨다는 뜻으로 참된 마음으로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찾아온다라는 뜻입니다. 선조들은 이러한 이치를 발견했습니다. 그 이치를 지키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역시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이 만물사 또한 인간사에는 다 이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조상들은 이 이치를 발견한 것이고 그거를 지혜로서 생활 가운데 풀어나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돌아다니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 해가지고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잡신을 갖다가 이렇게 섬기고 있구나 해서 그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은 곧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다 풀어서 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뭔가가 있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선왕당에다 물 떠놓고서 빌지 않습니까? 부엌에다가 또한 신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숭배하고 있고, 하나님이 신성이 있는데 그 신성이 신이라고 봤던 거죠. 무지했던 거죠. 우리 성도는요, 세상에 보는 눈을 넓혀야 합니다. 좁은 시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잠언서 1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세상의 이치라고 하면 보통 세상의 철학과 지식만을 우리는 떠오르죠. 이치가 이래, 삶의 이치가 그래, 세상의 이치가 그래. 전도서 7장 27절에도 보게 되면요, 전도자가 세상과 인생사를 살펴서 연구해보고 이치를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사에도 이치가 있는 거고, 그걸 연구해서 깨달은 게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쫙 썼지 않습니까? 잠언서 2장 2절에서 3절도 보게 되면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는다고 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즉 잠언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일을 깨달을 것이요. 이 세상의 이치 하나님이 숨겨놓은 거 보세요. 달걀은 21일 만에 부활을 합니다. 비둘기는 14일 만에 부활을 하고 아기는 9달 10일 만에 부활을 합니다. 이게 자연현상입니까? 하나님이 다 이치를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거위는 35일이고 오리는 28일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자연과 이 모든 우주 만물에 다 이치를 정해놓은 거예요. 순서를 정해놓고 이거를 발견하자는 거죠. 순리. 그러니까 욥한테 그랬거든요. 욥기 38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요,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말 성경에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냐면요, 알지도 못하면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공자왈, 맹자왈, 철학이고 뭐 이런 거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지식의 근본이 예수님인데 그 밑에서 공자왈, 맹주왈 다 나온 거 아닙니까? 부처까지. 그 차원에 우리가 그 차원에서 지금 세상을 보고 있는데 그 이치를 보자는 거죠. 성경적인 이치를 통해서. 그러니까 욥한테 뭐라 그럽니까? 욥이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땅에 기초를 놨을 때 너 어디 있었냐? 우주 구름을 창조했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네가 하마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니? 네가 낚싯줄로 악어를 갖다 깰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욥이 깨닫고 나서 내가 무지로서 이치를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 용서 구하나이다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뭐 공자할 맹주할 철학입니까? 전부 하늘에서 나온 지식의 근본 예수한테서 나온 건데 그걸 왜 뺏기나요? 욥기 38장 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았거든 말해봐라. 야, 너 깨달았으면 얘기해봐. 우주 만물을 창조했을 때 너 어디 있었니? 욥기 38장 16절에서 20절 그 말씀 있잖아요.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바다 깊은 데가 11km예요. 마리아나 해구 같은 데는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깊습니다. 수압이 엄청나죠. 너 들어갔다 와봤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봤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하였느냐? 다 알거든 얘기해봐라. 그 욥기 38장 16절에 보면 쫙 나왔지 않습니까? 광명의 처소는 어느 길로 하며 흑암의 처소는 어디냐? 내가 능히 그 지경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 집의 길을 네가 아느냐? 근데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이렇게 떠드냐? 겸손해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성경을 읽게 되면 사람이 지혜가 생깁니다. 이 우주 만물의 이치를 다 깨닫게 되거든요.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이사야 32장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잠언서 전도서 잘 익히세요. 애들 세상의 이치, 인생사 이치 잘 깨닫습니다. 돌아가는 이치를 파악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야, 상석에 앉지 마라. 왜요? 야, 너보다 높은 사람 오면은 주인이 와가지고 야, 당신보다 높은 사람 왔을 때 상석에 내려오셔. 야, 그 무슨 창피냐? 무슨 창피하냐 그게? 그러지 마라. 차라리 말석에 앉아라. 그러면은 주인이 와가지고 당신 자리가 여기 아닙니다. 당신 자리는 위에입니다. 그때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느낌을 받겠느냐. 지혜롭게 살아라. 뭡니까? 겸손. 나보다 남을 낮게. 그러면 회사에서도요 다 인정받아요. 조금만 일 해놓으면 드러내려고 그러고 나타내려고 그러고 내 공을 취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전부 다 미움받는 거 아닙니까? 일을 공을 세우고 나서도 미움받아요. 그러니까 명철하지 못하고 지혜가 없으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지식의 영역을 넓혀야 돼요. 성경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치를 갖다 운영하시는데 이 자녀가 모르면 되겠습니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이치 알아야 영생이라 그랬거든요. 그 솔로몬은 뭐라 그랬습니까? 백향모부터 풀의 잡초까지 쫙 읊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이치와 만물의 모든 이치가 있는 거예요. 지식을 얻는 거죠. 그럼 논하지 않습니까? 뭐 맹자 공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우리가 왜 그 하나님 거를 왜 딴 사람한테 뺏기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의 지식도 있고 성경적 지식이 있으니까 악인의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기가 막히게 빠져나갔습니다. 동전을 봐라. 누구로 그려져 있냐? 가이석. 야, 그럼 가이사한테 바쳐. 올무를 깨려다가 기가 막히게 빠져나갔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건 하나님께 바쳐. 지혜롭게,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그 신앙을 지키죠. 인도 총 나가라 창 나가라 다 얘기하면 그럼 나중에 내 탄 거 보여주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다 뺏기는데. 그러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랬거든요. 믿음의 비밀을 지키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12절에도 보게 되면요, 하늘에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고 땅에 거하는 자는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하늘에 거해서 마음이 즐겁습니다. 근데 땅에 거하는 자는 항상 갈등, 분열, 또한 싸움, 다툼,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때가 얼마 못 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이 마귀가 너희한테 내려갔다. 근데 하늘에 거하는 자는 상관을 못 합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표면적으로는 바벨론 속에 갇혀서 살면서 이름을 바꿔라,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얼마나 통제가 심했겠습니까? 수많은 간섭과 제약을 받았지만 마음만큼은 바벨론의 문화와 왕궁의 생활에 절대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다스렸거든요. 왕궁 침실과 신하들의 보호, 도움 받았지만은 절대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우리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은요, 이러한 대로 이러한 마음 가지고 사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 31절 보게 되면요, 자, 29절 31절,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뻐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한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수전 못한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나 재산이 많아, 이거 다 쓰고 가야 돼, 이거 다 아까워서 안 돼, 그러지 말라는 거죠. 아내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마음의 중심을 잡고 그래야 흔들리질 않거든요. 왕의 진미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뱀이 와서 꼬여도 그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을 다스려라. 이렇게 다스리는 거죠. 나 재산 많으니까 이거 다 쓰고 가야 돼. 벌써 올무에 걸리는 겁니다. 그랬잖아요. 31절에 세상 물건을 쓰는 다 쓰지 못한 자같이 하라. 차라리 남을 도와주세요. 그건 남습니다. 모세 역시 애굽에 있었지만 애굽의 왕자의 권력과 부귀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그 말씀이 있죠. 주의 궁중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궁정에 동화가 됐으면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장막을 졌어요. 건물로 진 집이 안 했었습니다. 장막을 진 이유는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부르면은 장막 딱 걷어버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 가겠다. 마음 자세. 하나님 그 중심을 보는 거죠. 아니 318면의 가신을 갖다가 집에서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재력가인데 장막에 거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심을 보니까 하나님이 올바로 됐구나. 그걸 보는 거죠.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보시고.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이러한 자들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랬어요. 바벨론 같은 세상을 이미 나와버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관여를 못해요. 히브리 11장 36절에 38절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 결박, 옥, 돌로 치는 것, 톱도 켜는 것,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죽이라 이거예요. 팔 자르겠다, 자르라 이거. 왜? 마음이 벌써 비어졌거든. 아내도 없고 있지만은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지만은, 데라가 살아있지만은 죽은 걸로 생각하고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가지고 흔들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근데 큰 환란이 닥치면은 애들이 마음에 있어요. 그 애들을 갖다 못 살게 굴고 막 굶겨 죽이고 막 이러니까 엄마들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족보에 분리가 안 된 거죠. 고향과의 분리, 롯과의 분리, 이스마엘과 분리, 이삭과의 분리.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이 정도까지 올라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아이들도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는 거죠. 내가 걱정하고 내가 끼얹는다고 될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사망한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담대한 신앙이죠. 죽음까지도 이기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죽음까지도 이기는 신앙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어느 때냐? 다니엘 9장 27절 말씀,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성전부터 측량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49절에 보게 되면요,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낼 때입니다. 지금의 때가. 그러니까 이 세 친구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금심상에게 절하지 않는 게 죄목이었어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게 죄목이었습니다. 다니엘 3장 1절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구빗이요 광은 6구빗이라 그것을 바벨론도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6은 뭡니까? 타락의 숫자죠. 666 완전 타락의 숫자 아닙니까?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답니다. 절하지 않았대요. 그게 죄목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후 3년 반 되면은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죽이죠. 성경 없죠. 기름도 안 팔죠. 쌀도 안 팔죠. 이겨낼 수 있을까요? 못 이겨내죠. 그러니까 젖먹이가 그냥 젖이 안 나서 굶고 있는데 그거 부모가 눈 안 돌아가겠습니까? 다 부인하죠. 그래서 평상시에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평상시에 신앙이 분리가 안 돼 있으면 그날이 도적같이 오면 다 멸망하죠.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노아의 아내는요 분명히 심판의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천사가 손을 잡고서 끌어당겼어요. 그런데 다 쓸 것을 쓰지 못할 것처럼 여겨서 쓰라 그랬는데 아까워. 많이 재산을 챙겨놓은 게 너무나 아까워. 마음속에 그게 정리가 안 됐어. 분리가 안 됐어요. 고향과의 분리가 안 되고 재산과의 분리가 안 됐어요. 지붕에 있으면 겉옷을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랬고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돌아봤잖아요. 아깝거든. OLED 80인치 딱 TV 아깝잖아요. 아닌가요? 왕궁의 생활을 해도 딱 마음을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자 그러면 바로 그냥 짐 싸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 근데 우리 항상 그런 거 훈련시켰잖아요, 예전에. 다 잊어버리고 나태해진 거 아닌가요? 저부터 해가지고. 다니엘 3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산용금, 양금, 생양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신상 앞에 절하라. 듣거든 이제 예비하였다가 항상 숭배할 준비를 하라는 거죠. 강요, 교육, 환경 조성, 정신교육으로 사람들을 세뇌시키죠. 그때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리면 절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만일 절하지 않으면 젖먹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모두 풀무불에 들어갈 줄 알아라. 아주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을 줄 알아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건져낼 수 있겠느냐? 하나님 건져낼 수 있겠느냐? 못 건져. 두렵죠. 떨리죠. 근데 다니엘 3장 16절에 보게 되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뭐라 그랬냐면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라고도 안 했어요. 야 느부갓네살 이런 일에 대해서 내가 너하고 할 얘기가 없다. 너 알아서 해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왕인데 제국인데. 만일 그럴 것이면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이다. 야, 웃기지 마. 하나님 나 건져낼 거야. 걱정 안 해. 죽일 테면 죽여봐. 그런데 다니엘 3장 18절에 보게 되면요, 멋있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들의 신분 안 섬기겠다. 얼마나 신앙이 장성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 구해줘. 우리 풀무불에 타서 죽게끔 내버려둬. 그렇게 구해주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너한테 내가 절하겠냐? 웃기지 마라. 얼마나 담대하고 멋있습니까? 생명까지도 이기지 않은 신앙이. 근데 우리는 그러나요? 믿음의 조건을 갖다가 달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번 일이 잘 풀리면 교회 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럴 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이 돌아보면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었는지. 아, 이것만 잘하면요, 앞으로 11조도 잘 내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앞으로 뭐 교회에서 하는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명확히 알 것은요, 이 신앙생활은요, 교회 생활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교회를 다 잘 나가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아니거든요. 너희 영혼이 잘 되라고, 범사에 잘 되라고, 그러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가구 순교정신, 생명의 위협 닥쳤을 때 두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뜻을 정하고 항상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점점 굳어집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했었는데 나중에 습관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뱄니다. 몸에. 생각이 바뀌죠. 가치관이 바뀌죠. 그럼 어떻게 바뀝니까? 생활이 바뀌죠. 생활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습관이 바뀌죠. 습관이 오래되면 천성인데 천성이 바뀐다니까요. 마음 하나 바뀜으로 인해서. 욥도 그러하지 않았어요. 욥기 1장 9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요, 사단이 보니까 욥이 잘 살아. 아, 이 조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구나. 이 조건 뺏어가면 너 하나님 안 믿는다. 그래가지고 욥기 1장 9절 10절 보게 되면은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의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리심이 아니나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을 넓게 하셨습니다. 다 재물 보호해주고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고 복 주고 자꾸 재물이 늘어나니까 이걸로 인해서 욥이 이 조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딱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욥은 그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욥기 31장 24절에서 27절 보게 되면요, 내가 금으로 언제 내 소망을 삼고, 나 재산 많어. 금덩어리, 금바가 은행에 한 몇십 개 있어, 몇백 개 있어. 난 그것만 믿으면 돼.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정금도로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나는 이 너만 보면은 이 재물만 보면 나는 마음이 풍족해. 아, 교회 안 나가도 되고 신앙생활 안 해도 아주 풍족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재물이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많이 벌리고.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않았대요. 욥은요.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의 명락에 운행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맞추었던가. 재물도 많으니까 놀러 가가지고 뭐 노을도 보고 하와이에서 뭐 아침 뜨는 일출도 보고 일몰도 보고 그러면서 마음의 흡족함을 느끼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에는요, 조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영혼이 잘 되라고, 그러라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도. 근데 일단 육신의 어머니도 아이가 뗐으면 들어주죠. 해달라 안 들어주겠습니까? 얼마나 자식까지 독생자까지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인데. 그러나 어린애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성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 12장 4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않았다. 죄와 싸워도 적당히 싸우다 힘들면 그냥 돌아서서 다음에 하지.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한다 그랬거든요.
그 마귀의 이름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이 세상의 이치를 보고서 공의가 무엇이고 정의가 무엇이고 무엇이 소금의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무엇이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나타내야 될 것인가. 이거를 믿는 자녀, 장성한 신앙의 장성한 성도들이 해 나가야 될 일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걸 못 먹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서운하시겠죠. 유다서 1장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건축하라.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후 3년 봐도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죽인다 그랬거든요. 그때 계시록 13장 7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맡았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아까 하늘에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라 그랬거든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다 경배한다 그랬어요.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 그러면서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절을 하는 거죠. 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에도 보게 되면요, 12절을 보게 되면 특별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네니, 인내입니다. 반드시 인내를 하셔야 됩니다. 인내로서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킨 자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에도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린다 그랬습니다.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나가라는 거죠. 80억 인구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 흐름이 그래. 근데 너 혼자 뭐가 잘났다고, 뭐 그렇게 혼자 뭐 특출나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 그 사람이 동조했으면 노아 방주 없었죠. 세상 인구 80억 틀리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옳다 그러면 그거 믿고 갔기 때문에 요셉이 있을 수 있었고 에녹이 있을 수 있었고 엘리야가 있을 수 있었죠. 남들 다 믿으면 그게 믿음인가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 중에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는 신이든지 너희의 거하는 땅 모리아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가서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을 섬길 테니까 200만 명 데리고 가서 아모리 신 섬겨. 괜찮아.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섬길 거야.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와서 걔는 지져라. 귀찮아. 떠날 테니까 가. 그러니까 그 옆에 24장 3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섬겼더라. 민족을 이기잖아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생명을 이기는 믿음이었고 이 여호수아는 민족을 이기는 믿음이었지 않습니까? 후사년반에 이런 믿음을 가지자는, 언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거에 만족하세요. 살아있는 거에 감사하세요. 병원에 누워 있어도 진짜 몸을 못 움직여도 의식이 살아있으면요, 감사하세요. 왜?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희망이 있다 그랬어요. 죽으면 끝납니다.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때나.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으로 성별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성별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았던 것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 말씀이죠. 말씀을 상고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했기 때문에 세상에 틈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삶의 형통을 바라신다면 바로 이러한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3차 세계대전 6째 나팔이죠.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죽고 군대 수억 명이 동원되는 엄청난 전쟁이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9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근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게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3차 대전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어떻게 일어나느냐, 두 증인이 죽음을 당하면서 임하게 되는 전쟁이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시작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3차 대전이죠. 그리고 말씀이 완전히 증거되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빈박하다는 거죠. 한 가지 알 것은 3차 대전과 아마겟돈 전쟁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이 오기 전에 성도들은 세마포 옷을 입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막연해. 아유 목사님 세마포를 많이 들었어요. 세마포 옷이 뭔가요 도대체? 성도들의 옳은 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의가 뭔가요? 옳은 행실, 의. 사무엘상 24장 17절에 보게 되면요,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였으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아, 의가 이거구나. 나를 학대했는데 다윗은 학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보복을 하는 게 아니라 선대를 했구나. 그러면서 상대방 원수가 오히려 너는 나보다 의롭다고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으로서 악을 이겼지 않습니까? 요셉 역시도 보게 되면요,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2절에 보게 되면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케 하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소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서 갚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뭔가 잘못하고 뭐 했다 그러면 그래 나중에 내가 보복한다. 봐라. 그 마음이 벌써 탁 했으니까 이게 마귀한테 올무가 되는 거죠. 툭툭 치거든요. 야 기회가 왔다. 보복을 해야지. 또 어떤 사람은 또 소심한 보복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대단한 보복을 하고 그거 뭐 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게 되면요,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으나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그런 마음에 이게 올무가 있고 보복을 하겠다 그러니까 세상이 관계를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움직이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니까 보음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손이 갈만다 그랬지. 그거 안 들었으면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죄를 안 지었으면 경찰이 왜 무섭고 검사가 왜 무섭습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무섭죠. 차라리 죄를 안 짓고 차라리 거기에 상관이 없게 하면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그게 그 말이거든요. 그 세상에 와서 의논의 대상이 되질 않아요. 꽤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나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은혜로 받고 은혜로 잊어야 될 텐데 이게 마음이 그러나요? 두고 보자가 되는데 그러니 아직까지 내가 마음이 기경이 안 됐구나. 야 아직 갈 길이 멀었구나. 그러니까 내 혼자 밭을 갈고 지금 경작하기도 바쁜데 남 얘기하면서 뭐 험담할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에게 잘못한 짓 잊으라. 므낫세 이름이 있다 그거든요. 므낫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므낫세를 주실 때가 언제냐? 요셉이 7년 대기근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줬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걸 다 잊어버렸어요. 요셉은. 그러니까 형들한테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것이지 당신이 나를 헤아려 왔으나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보냈다. 이게 그냥 나오나요? 히브리 6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겠노라. 그러니까 7년 대기근 마지막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대환란을 예표하고 있는 것인데 이때 므낫세의 축복을 받지 않게 되면요 다 넘어갑니다. 다 걸거든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가 그때 당시에 왜 있는지 몰라. 정신이 없었나 봐. 다 그러고 있어요. 세상 임금이 관계하게 되면요 롯의 아내처럼 심판의 소리를 듣고 나왔어도 뒤돌아보게 됩니다. 마음이 100% 나오질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평강의 성도들은 내 아이, 내 가족 마지막 때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신앙을 쌓는 겁니다.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건축하면서 하나씩 분리의 작업을 하세요. 그 원로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야 내일 내가 세상이 망한다 그러면 내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까? 가족이 생각나나? 이건 아니지. 재물? 이건 아니지. 내일 세상이 망하면 나는 지금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까?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자꾸 자신을 갖다가 단련시키고 세상과 분리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의식적으로 해야죠. 훈련을 통해서. 그러면서 자꾸 이 마음이 의식적으로 하던 것이 무의식적으로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신앙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 쌓는 거죠. 그래 나중에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 그래도 준비가 된 사람은요 기름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등이 다 준비되어 있고 그러니까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평강의 성도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지금의 시대에 모든 것을 분리를 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장성함을 이루어서 마지막 때 성도의 자살을 갖춰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했을 때도 왕이여 나를 이곳에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고 또한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당신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하면서 담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뒤편으로는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버리면 어떡하지? 그러한 마음도 없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참으로서 말세지 말의 참된 신앙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평강의 성도들 살아가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와 명철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또한 이 세 친구가 가졌던 은혜로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체험의 신앙을 갖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